아침 묵상 하나님 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높고 놀라우심을 찬송합니다. 낮고 낮은 우리 위에 사랑으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로 발견하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감사, 감격, 사랑으로 반응하는 교제의 삶,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증의 주인공 느부갓네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매우 놀랍고 특별한 장입니다. 그 시작인 1절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신약의 데살로니가, 에베소, 빌립보, 빌르몬서 등 이 서신서의 문안 인사에서 많이 들어본 문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익히 알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정복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4장 1절에 온 각지로 조서를 보내어서 평강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입니까? 매우 강력한 지도자로 주변 국가들로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정복자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면 그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달아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아니었습니까?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불안과 두려움, 공포의 아이콘 그 자체였던 느부갓네살이 뜬금없이 평강이라뇨.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 안 어울려도 너무 안 어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회복의 예언이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회복의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군사적이든 정치적인 수로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정말 기적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고자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 느부갓네살이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따스하고 그립고 고마운 음성이 아닐 수 없죠. 불안, 두려움, 공포 가운데 있는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공포의 원인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도대체 어떻게 평강을 선포하게 되었을까? 그걸 좀 이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4장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직접 나누고 있죠. 앞서 꿈을 꿨지만 또다시 번민케 되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용을 말해줘도 해몽할 자가 또 없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을 듣게 되는데 내용인즉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총명을 잃게 되고 미친 사람처럼 짐승과의 7년을 살다가 총명이 돌아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부디 회개하시기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까맣게 잊은 것인지 이 위대하여진 바벨론 제국을 내려다보면서 자화자찬 교만에 빠져있다가 그 말이 입에 떨어지기 무섭게 자신에게서 총명이 떠나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되어서 쫓겨나 7년 동안을 짐승들과 함께 풀을 뜯다가 이제 7년 만에 돌아 복권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타인으로부터 약점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겨두고 살아갑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이런 내용은요, 정신 이상입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어떻습니까?
뭐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뭐 치료가 아니라 상담을 받았다는 거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일부러 얘기하지 않죠.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약점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느부갓네살은 모르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위대한 업적을 가졌던 잘나도 너무나 잘났던 느부갓네살이 이 부끄러운 정신병에 들렸던 이야기를 드러내어 온 지역에 조서까지 하며 알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는 줄 여길 만큼 잘나서 살아왔는데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며 자기의 능력대로 살아온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구나. 내게 이 총명을 주시는 분이 있었구나. 내게 이런 통치권을 주신 분이 있었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말해줬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발견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을 만큼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전의 어떤 업적보다도 너무나 그 기쁨이 크매 이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영광 돌리지 않고는 안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죠. 무소불위의 권력자이자 정복자가 교만했던 이가 이전에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 가장 큰 기쁨의 사랑으로 변화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겸손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겠죠. 그 당시 우상의 날이었습니다. 특히 마르둑을 섬겼죠. 그리고 자신도 신적 지위로 높였었는데 이 모든 자신의 그 과거와 했던 것이 부정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문화 종교에 큰 변화를 끼쳤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안정성에 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견제할 수 없었던 이 공포정치, 이런 공포의 존재가 순식간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 당시 이제 정치 체제에도 큰 변화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깨닫고 인정하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적국의 왕을 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우리가 오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 역시 겸손케 되는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내가 잘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또 교회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요구하거나 갈구하시는 분이 아니죠. 간혹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듣기도 됩니다. 자신이 뭔가 실패하고 잘못되면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손해 아니냐고 막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으로서 영광을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 위에 뛰어난 분이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겸손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함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능, 부끄러움, 수치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이 겸손과 의지의 자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의 간증입니다. 대단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간증이 꼭 대단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약함, 결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나의 약함을 숨겨둔다면 사람은 몰라도 사단은, 마귀는 정말 귀신처럼 알아서
우리의 수치를 정죄하고 약점 삼아서 죄악으로 끊임없이 불러가고 끌고 가고 괴롭힐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약함을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낼 때는요, 원수는 우리를 공격할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오래 눌렸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으며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함이 또 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높여주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예수님이 높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임으로써 도리어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같은 이 느부갓네살이 변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찬송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숨길 수 있는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영광 돌렸음을 봅니다. 우리도 연약한 날 찾고 부르신 그 은혜,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